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신지요? 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우리 교회는 만나면 할렐루야, 또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뉴욕 기둥교회도 그렇고요, 또 한국의 기둥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오래전입니다. 저한테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이 대학생일 때 한 번은 교수님을 만나 뵈러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고서 들어갔다고. 근데 뭐 교수님도 누가 왔구나 해서 뭐 그러지 뭐 안녕하세요라고 했는지 할렐루야라고 했는지 뭐 듣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되게 경연쩍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청년들에게 너네는 이런 경험 없냐고 물었더니 웬걸요 다들 제법 있었습니다. 그 뭐 회사에서 과장님한테 만나서 인사하는데 할렐루야라고 한 청년도 있었고요, 택시에서 요금 계산하고 이제 내리는데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내린 적도 있다고. 특히나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에 직장 갈 때, 뭐 월요일에 이동할 때 이렇게 주일에 했던 이렇게 습관이 남아서 또 그런 적이 꽤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에 따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들에 따라, 또 여러분 친구들 간에 또 쓰는 용어들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는 다 내가 특히 더 잘 쓰는 단어, 잘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유독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5장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요, 예수님은 열매라는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라는 단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서요,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골고루 고르게 등장하는 다 어휘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도 열매라는 말을 쓰셨고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설명하실 때도 또 열매를 쓰셨고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실 때에도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 경우에 그 열매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근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정확히 뭘까요?
또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거라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면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뭐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걸까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열심히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열매 맺는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우리한테 느낌이 옵니다. 뭐 결실을 맺어야지,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이런 거인 줄은 알겠는데, 누군가가 정확히 그게 뭡니까?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열매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맺을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회개를 가르치고 세례를 행하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도 열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면서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으니 좋은 열매를 빨리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즉 열매 맺을 시간이, 그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맺을 거면 빨리 맺으라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절 앞선 본문 8절을 보면요,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맺을 열매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만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합니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자 그게 정확히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열매, 회개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당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이 답했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요한이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에게 줘라. 근데 어떠신가요? 먹을 것, 입을 것, 이웃들과 나누는 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건 맞습니다. 해야 할 일이긴 한데, 근데 이걸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회개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구제를 베푸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어서요, 무리들과 요한의 대화 직후에 이번에는 세리들이 등장합니다. 세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서는요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요한이 답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보통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죠. 회개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나의 잘못을 용서받고 이전의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일이다. 그래서 늘 뉘우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서 사는 거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회개의 핵심이라 여기는 그 뉘우침과 용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대신에 세리는 세리로서 원래 받을 돈 그 이상 받지 말아라. 군인은 군인으로서 원래 해야 할 일만 해라. 자기 직업, 자기 신분을 무기 삼아서 더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나한테 옷이 많은가? 나한테 먹을 게 넉넉한가? 그럼 그것들의 본래 자리가 어디겠느냐? 우리 집 옷장, 우리 집 냉장고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그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해라. 회개라는 주제를요,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한 회개의 요점은 이거였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입을 것, 먹을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라.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모두가 자기 필요한 분량만큼 갖되 그 외에 남는 것들은 본래 가야 할 사람에게로 가도록 두어라. 이런 요한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요, 아니 회개가 이런 거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세례 요한만 회개를 이런 식으로 풀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방법대로 회개를 이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나요? 세리였죠.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요, 자신은 넉넉하게 지냈을지 몰라도요, 사람들에게는 외면받는 외로운 직업이었습니다. 거둬야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걷어서 그 더 거둔 만큼 자기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와 어울리지 않았고 세리를 죄인 취급했죠. 삭개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죠. 근데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올라갔나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도 함께 가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한 후에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남들 것 가로채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 소유의 절반을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 그 중에 억지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쳐서 되갚겠습니다. 돌려놓겠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하라고 했던 그 일들을 삭개오가 정확히 했던 거죠. 그렇게 하리라 결단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는 구원을 선포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 지식으로요,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요,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회개와 더불어서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성경에서 그런 회개, 그런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입술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야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죠.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라는 삭개오의 그 고백을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로 인정하셨던 겁니다. 입술로 죄의 용서를 구하진 않았지만, 입술로 멋진 믿음의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나누겠다, 빼앗은 것은 되갚겠다라는 그 삭개오의 결단을 예수님은 무엇보다 명백한 회개의 증거로 인정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회개는요, 이래야 합니다. 회개는요, 죄만 뉘우치는 윤리적인 고백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물질로 죄를 지었으면 물질을 제대로 갚아야 하고요, 내가 옳은 자리, 내가 가진 힘으로 부정을 저질렀으면 이자까지 쳐서라도 갚아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막 뉴욕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에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를 청년부 헌신 예배로 모였었습니다. 청년 임원들과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다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일에 원래 이제 주일 저녁 예배는 따로 이제 별도로 주보를 만들지 않는데, 우리 예배 순서지를 별도로 만듭시다. 그래서 한쪽 면에는 주보처럼 이제 예배 순서를 넣고, 또 반대면에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좀 작더라도 빼곡하게 넣어서, 그래서 예배 오시는 어른분들이 순서지 받듯이 이렇게 받았다가 그걸 이렇게 성경책 사이에라도 껴넣어서 청년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 보고 이름 한 번씩 부르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자료를 좀 제공합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 괜찮은 의견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원하거든 기도 제목을 이름과 함께 내라, 온라인으로 받았더니 한 60여 명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어서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쇄물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왼쪽이 이제 겉면이고요, 또 뒷면에는 예배 순서도 있고요. 저거를 이제 쫙 펼치면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들이 이제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하루빨리 병역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요. 직업과 학업을 병행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퇴사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길 후회 없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내 주세요 라고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이제 접어주시고요. 청년들의 나이가 좀 있든 아니면 이제 갓 20살 된 청년이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든 상관없이 청년들 저마다 삶 속에서 회복될 일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어떤 청년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청년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일터의 회복,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청년들마다 이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믿고 또 그 능력을 믿고 자기 기도 제목을 드러내준 그 청년들의 마음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청년들마다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을 다 하나님께만 떠맡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께 제자리로 돌려놔 달라고, 예전의 그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많은데요, 삭개오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돌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시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나 선포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떨까요? 성경은 회개의 열매란 내 자신이 회복시킬 걸 회복하는 거다, 내 자신이 돌려놓아야 할 것을 되돌려 놓는 거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틀어진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놔 주세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맞죠. 맞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만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려야 할 결단까지, 내가 회복시켜야 될 것까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는 언제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때가 멀지 않았다고 가르쳤는데, 멀지 않은 그때까지 우리가 회개의 열매 제대로 맺을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태생에 스롱피아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생인 피아비 씨는요, 2010년 21살이었을 때 이제 충북 청주에 사는 김만식 씨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농어촌 시골 지형에서 이제 결혼 시기를 놓치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동남아권의 여성분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피아비 씨와 김만식 씨의 나이 차이는 28살이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던 남편 김만식 씨에게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당구였습니다. 하루는요, 남편이요, 집에 와서 쉬는 시간보다 당구장 가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 피아비 씨는 당구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 남편이 도대체 뭘 하나 싶어서 당구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당구장에 온 아내에게 남편이요, 해보면 재밌을 거야 라고 하면서 큐를 잡게 했습니다. 가르쳐 주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아비 씨가요, 금방 당구 기술들을 배워서 게임을 곧잘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구장에 왔는데 말이죠.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 친구들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막 기술들을 알려주는데, 가르쳐주는 족족 하더니 어느 순간 자기들보다 더 잘 치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의 권유로요, 피아비 씨가 당구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슨을 받은 지 1년 후에 정식으로 당구에 입문했고요, 입문 2년 만에 2013년 전국 동호인 대회 아마추어죠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는 같은 대회 1위에 올랐고요, 이듬해 2015년에는 국제대회에 입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한국 랭킹 1위와 2위를 오가는 선수가 되었고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플레이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스롱 피아비 씨입니다. 워낙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서 사신 덕에 인생극장 이런 데도 소개되기도 했고요, 예능에도 종종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아비 씨의 조국 캄보디아에서는요, 피아비 씨를 자국의 당구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기존에 없던 당구 연맹을 만들었답니다. 연맹이 있어야 이 국가대표를, 선수를 파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삶이요, 어디에서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 시집 오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분은요. 그리고 당구장이라는 처음 보는 곳으로 자기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과 친구들이 가르쳐주는 걸 사양 않고 시도했습니다.
경력은 얼마 안 됐지만 아마추어로 입문하고요, 프로로 전향하면서 자기가 시시로 때때로 해야 될 일들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발걸음들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고 방향을 바꿨고 낯설음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섭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옵소서 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깨닫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를 선포하는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회개처럼 입술로 회개하는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회개, 하나님께서도 너는 정말 열매를 잘 맺었구나 라고 칭찬하실 그 회개는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 것이 아닌데 누리는 게 있다면 내가 돌려놓겠다고, 그게 돈이든 명예든 힘이든 정해진 목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회복시키는 그 행동에 포함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회개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막연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큰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막연한 열매가 아니라 정확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회개한 내 삶이 달라지려면요, 내가 뭘 결단해야 하는지, 내가 돌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갚아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도 달라고,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로, 회개의 열매를 맺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회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셔서 마지막 때에 찍혀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상이 보기에도 와, 저 사람은 삶의 열매를 보건대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한평생 열매 맺어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입술로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돌이키고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지혜대로 돌이킴을 선포하는 담대함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일터와 이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을 강같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함도 다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나의 연약함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시죠. 네. 몇 주 전에도 찬양해 주셨습니다만 참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께 은혜 끼치려고 20분, 30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목소리로 찬양하시니까 2분도 아니고 20초 만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으셨죠? 네. 머자나 곧 스페인으로 이제 맞죠? 영국으로 떠나시게 됐는데요. 아마 당분간 못 만나게 되더라도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연주자 성악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어야 하는데 특별히 회개의 열매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저 잘하고 있지, 회개 매일같이 하고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견실함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돌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회복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행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삭개오처럼 분명하게 구원을 선포받는 기쁨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언제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백석종 청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 은혜의 숨결이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일임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사용하시고 일으킨 성도들의 몸은
복음 전하는 증인 되도록 강건하고 견실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간식으로 성도들을 대접한 가정 기억하여 주사 섬김의 그 마음과 그에 합당한 물질이 메마르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복을 구하기만 하기보다 회복을 명하고 이루어가리라 결단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유혹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